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영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그가 살리셨어요. 말씀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언약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마귀가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고 자신과 같이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을 때 생김새가 엄마 아빠를 닮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유전자는 부모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죄인인 아담의 혈통에서는 의인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지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나 죽음 앞에 놓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까지 겪게 돼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은 철학을 가리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며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 종교, 철학 등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죄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그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구원이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사람은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